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왔고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으로는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드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내겝과 종류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에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있어도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사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너무 뜨겁게 했더니 땀이 많이 나가지고 창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그 해를 마무리 짓는 일에 그 마음을 이제 많이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초에 가졌던 마음들을 이제 잘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꼭 이제 한 해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 또 어떤 그런 목적들을 이루고 그 일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획과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이 틀어지고 또 오히려 반대로 잘못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올해의 목표가 살을 좀 5kg 정도만 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운동을 못하고 오히려 살이 더 좀 찐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무리하려는 그 생각 속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의 이 마지막 여정,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의 여정이 끝나는 그런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이제 끝나는 그런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삶에 임했고, 그는 그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멋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본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도자로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못나고 그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큰 목적의 달성이고 또 어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느보산으로 올라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오늘 1절부터 4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래 너 수고했다 너 그냥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누가 살 것이고 여기는 누가 있을 것이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거기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아쉬운 대목은 무엇이냐면 오늘 3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요 많이 늙어서 이제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또 걷는 것도 힘들어서 억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면 좀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도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자 역할을 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이런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수만 명의 군대를 이기고 나서 나는 왕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념비를 만들어서 에봇을 하나 이 전쟁의 승리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쉬움은 어떤 것일까요? 야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잘해왔는데 기념비 하나는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된 노래 하나를 지어서 좀 불러라. 또는 내 그런 멋진 모습이 기록된 책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니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여기까지고 그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 안 돼요.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좀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그런 마음에서 분노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마무리를 해야 될 때, 그런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묵묵히 느보산으로 올라간 그런 모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저한테도 좀 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제 자랑을 좀 할 수 있는, 제가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버려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걸음에 한 걸음의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걱정할 정도로 욕심에 차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세습의 문제였어요. 큰 교회들이 아들에게 세습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습을 할까요? 물론 뭐 그 안에 내부적인 그런, 우리들은 괜찮아요, 우리들은 아들 목사님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하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욕심이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이기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구원받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 전 그 이단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는데 100명이 쫓아와서 성폭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데 우리 목사님 그럴 뿐 아닙니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그런 아픔들 속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꾹 참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지만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지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어도 불법적인 일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유혹받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우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권리를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처럼 그 마지막 길에 느보산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때를 모세처럼 아쉽지만, 그리고 하고 싶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시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100주년 기념교회에 귀한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저는 터키 있을 때 그 목사님하고 악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됐냐? 그 목사님 원래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딱 10년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2,400명 모인 교인들을 10년 내려놓고 스위스 한인교회로 이제 가셨고요. 돌아오셔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하는데 은퇴식을 하는데 아무 은퇴식의 화려함과 그런 것을 없이요,
4명의 목회자에게 그 목회를 다 넘기시고 사부 예배 마지막을 다 드리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행복하려면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이재철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으십시오.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자기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느보산으로 올라갔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멋짐이,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그런 삶으로 그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어떤 결정적인 성격적인 그런 능력, 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모세의 인생을 살펴면서 거기에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미디안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실 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너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산 중턱에 가시나무 가운데 그 덤불 가운데 조그만 그 불꽃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절하죠. 아유 하나님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지금 제 인생은요 지금 이렇게 양치기로 살고 있는데요. 아니다. 넌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문둥병이 들렸다 낫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 모세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며 또 바로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모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장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3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가 백성들 향해서 노래하는데 자기 인생의 마무리의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인생의 모습들 어리석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또 주님 앞에 패역한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를 지으셨고 그분이 너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요 이제 모세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이 너희를 즐겁게 할 것이며 너희가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이고 위로였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외롭지 않는 그 길에 기꺼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이 그냥 불쌍한 인생들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결정, 내 경험이 그런 결단 속에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고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가 우리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맨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물론 이 초대교회 때는 시편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상상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 순간에 원망하고 좌절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당신이 범죄자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왕으로서 창피하잖아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선지자 하나 좀 감옥에 보내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내가 범죄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마음을 얼마나 크게 입으셨는가. 그 뜻 안에서 그는 기꺼이 나는 죄인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지위요, 그런 모습이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유혹과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있을 때 창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용기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내 분노가 드러날 때,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아낌없는 사랑을 뒤엎게는 인생들,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인생들,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인생들에게 모세처럼 기꺼이 느보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못생긴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이 정도면 굉장히 예쁜 거야. 누가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고 얘기할 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이 정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함으로 드러나기를 좀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 모르지만 말씀새롭게 언제든 주님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옵소서. 왜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저를 나타내는 건 말씀드린 담임 목사 자리가 아니라 이종민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살아갈 의미를 부여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꺼이 주님이 주시면 함께하고 주님이 걷어가시면 버리겠습니다. 버린다는 표현 안 되겠죠. 내려놓겠습니다.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여러분의 지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 안에 그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모습.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무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자일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막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쳐나면요, 내 자존심을 건든 일이 딱 생기면요, 금방 우리의 그 혈기가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죠,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통으로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요. 주님, 기꺼이 손을 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조금 자존심 상해도 용서의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 내 마음이 닫혀 있어도 미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용기가 안 나서 그 말을 못하겠어도 주님, 용기 있게 내 직장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선포할 때, 기도할 때요, 주님, 주님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모세처럼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억울하고 그 길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또 내 자랑이 없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채워주시며 날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꺼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